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고 21절 같은 경우는 찬양으로도 불러서 더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예전에도 생각해 본 적 있는 본문이고 그런데 오늘은 21절, 20절이나 21절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보다도 1장에서 이 본문이 가지는 이제 문맥적인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욥의 태도에 관한 것인데 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로 인해서 이런 태도로 인해서 욥이 곤란한 상황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 태도가 어땠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1장의 서론격, 욥기서 전체의 서론격으로 욥이 어떠한 신앙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조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한 혹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굉장히 싫어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 한번 지내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 수대로 제사를 지내서 혹시라도 저질렀을지 모르는 죄까지도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6절부터 12절까지는 화면이 바뀌어서 하늘나라 천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는 그런 장면은 욥을 두고 욥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이 좋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사단이 그 신앙은 조건적 신앙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조건을 가져가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기가 성립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실제로 사단이 내려와서 욥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시험하는 장면인데 욥 입장에서는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모르니까 5절 이후에 바로 13절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에서 갑자기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라는 표현이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4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서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도 동시에 이렇게 몰살되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이런 일이 아니라 지진이라든지 얼마 전에 화재라든지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데 아마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욥이 당한 이 일만큼 자기 목숨을 잃지 않는 한 욥이 당한 것과 같은 일을 한순간에 당하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네. 재난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 살아남은 사람은 뭔가 건진 게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나온 말, 우리가 아마 찬양할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정도가 아니라 앞에는 이런 말, 욥의 신앙이 굉장히 좋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살았던 것과는 너무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되죠. 너무 다른 일을. 아니 내가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가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정말 죄인 중에 상죄인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경험할까 말까 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 21절의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생각할 건데 20절부터 22절은 한 절씩 조금 다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20절은 욥의 행동을 말하고 있고 21절은 욥의 말을, 그리고 22절은 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이제 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20절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이 보인 행동인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는 것인데, 사실 이 한 절 안에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일어났다, 찢었다, 머리를 밀었다, 엎드렸다, 예배했다. 이렇게 5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각 문장마다 의미를 여기까지 끊어 읽어라 라고 하는 이런 표시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문장에 다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가지고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 동사의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동사의 부류가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동사의 부류는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까지가 첫 번째 부류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을 하라라고 히브리어는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이 행동을 욥이 이제 먼저 보이게 됩니다. 보이는데, 옷을 찢는 것, 이것은 극한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머리털을 미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근동에서는 이제 이방의 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머리털을 밀거나 아니면 이를 뽑거나 때로는 손가락을 자르거나 이런 의식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남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가족이 한 사람 죽을 때마다 손가락 한 마디씩 자르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고통을 이제 나도 이렇게 경험한다. 내가 이만큼 고통스러워서 보여주기 위함인데, 근데 어쨌든 극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옷을 찢고 그다음에 머리털을 밀게 됩니다. 네, 욥이 살았던 시대가 꽤 과거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 시기 비슷하다. 빠르게 잡으면 기원전 1800년이고 좀 늦게 잡으면 2000년이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니 더 이런 시기죠. 그렇게 그 기원전이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머리를 자기가 어떻게 잘랐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청동 가위가 발견된 것은 실제로 오래됩니다. 오래되거든요. 오래되는데, 그런 정교한 가위를 욥이 가졌을까? 보통 그전에는 칼로 잘랐거든요. 청동검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른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쁘게 미용을 한 게 아니라 가장 흉한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잘라서. 면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도 수치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자신을 가장 흉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인데, 모든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것인데, 극한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지금 이 정도 감정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극한 감정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슬픔, 극한 슬픔일 때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은 극한 분노일 때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극한 감정이다 보니까. 근데 욥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둘 다 해당되잖아요, 지금. 네. 자녀들이 죽었으니 극한 슬픔, 재산을 잃었다고 극한 슬픔인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한 명이 새로 산 차에 안에 자기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이 안에 있는 채로 문이 잠겨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창문을 깨자 그랬더니 이 차가 새 차라서 못 깨겠다고 하다가 딸이 죽었다. 이런 뉴스가 며칠 전에 떴거든요. 예. 근데 재산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재산 이런 것으로 슬플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분노도 되겠죠. 그죠?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내가 잘못한 것대로 제가 벌 받는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하시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욥의 행동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동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극한 감정을 표출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슬픔의 감정도 아니고 분노의 감정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극한 감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오직 이제 하나님의 백성만 가지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어요.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6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은 모르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5절과 바로 연관시켜 본다면 5절 앞에서 욥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끝나자마자 그 모든 자녀들을 숫자대로 제사를 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평상시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일이 임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리고 욥이 가장 먼저 뭘 생각했냐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짝 낮추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밉게 싫게 보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너무 결벽증 환자처럼 싫어했기 때문에 일단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는 모습을 망가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후 문맥을 가지고 보면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두 가지 동사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답니다. 근데 엎드렸다라는 말은 이것은 정말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는 말이니까 앞에 일어섰다고 정반대입니다. 일어서서는 바닥에 있다가 일어서서 황망한 소리도 일어섰고, 그리고 다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린 다음에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했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한 예배했다는 단어처럼 곧 몸을 숙인다라는 말이거든요. 허리를 굽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최대한 높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상반절에서는 자신을 망가뜨렸어요. 자신을 망가뜨려서 막 나가자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때, 너희가 정말 잘못했으면 너희 귀에서 귀고리를 빼고 몸에서 장신구를 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요소를 1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은 것이 옷이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서 보기 흉하게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흉한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행동을 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 높이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근데 우리 같으면 일단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울거나 이렇게 했을 것인데, 욥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여기서 높이는 건데,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는 높이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인데, 에스라서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행동인데, 9장 5절과 6절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두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옷을 찢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다르죠. 우리 너무 다른 이 모습은 조금 생각할 것인데, 이 욥의 말입니다. 21절을 보면 이제 또 이러한 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줄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21절은 원어로 보면 문장이 세 문장이거든요. 세 문장인데 주어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두 번째 문장은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세 문장이 하나씩이 아니고, 원래 제가 이제 히브리 문장은 의미를 나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는다 그랬죠. 어디가 잘리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가 잘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면 거두신 취하신 여호와십니다. 까지가 하나의 의미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다가 또 하나의 의미고,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문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지 이유가 앞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두 가지로는, 하나는 내가 주어가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시는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이유를 보면 내가 원래 가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 잔인하리만큼 냉철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누가 이 순간에 이 머리로 이런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감정이 격한데 지금 감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냉철하게 말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알몸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누렸던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고 언젠가는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옆에서 위로하는 사람도 이런 걸 못합니다. 아유, 어차피 네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이 상황에서 누구 논리나라고 나오니까. 근데 욥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순간에 정신을 차려서 보고 말한 것일까요? 원래 그런 사상이 강하게 무장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다 아시겠죠? 욥은 평상시에도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안에 준비된 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항상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여호와가 주어가 되는 문장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인 되시니 주인이 줬다가 주인이 가져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줬다 뺐으면 나쁘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고 뺐으니까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왜 안 되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린 종이거든요. 종. 그러니까 종 자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에게 뭔가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한 번도 종에게 준 적이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종에게 맡길 수는 있어요. 네가 관리하라고. 그러다가 주인이 다시 그냥 걷어가시는 것일 뿐이에요. 욥기서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욥의 종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라는 말을 4번을 쓰십니다. 2번은 사단에게 쓰시고 2번은 욥의 친구에게 쓰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종 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다른 대상에게 욥을 말할 때마다 항상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 번도 하나님은 욥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욥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인이 내게 주셨다가 주인이 가져가시니 내가 뭐라 말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줬다 뺏는 것이 아니라 맡겼다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맡겼을 때 내가 누린 것이고 찾아가시니 내가 다시 없어진 것이 난 내가 본래대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망할 수 없다. 그러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는 이제 복이라는 단어 여호와 이름은 복을 받으신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쓸 때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이 단어가 이제 원래 능동태로 쓸 때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내가 당신을 높인다라는 말인데 여기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여호와 이름 이 주어로 쓰였어요.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까? 아니 종에게 주고 뺏어가셨는데 왜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뺏겼는데 왜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냐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야 진짜 하나님이시네. 줬다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네.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이곳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뺏어가신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상황에 내가 집을 든든하게 짓고 울타리를 두르고 많이 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한 대 치셔도 타격이 안 크겠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쌍글이 없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반대로 하나님 마음먹으시면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그 신앙에 있어서 신의 한 수입니다. 속된 말로. 욥의 신앙에서 핵심입니다. 사실 사단이 시험했던 게 이거잖아요. 조건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신앙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는 가치관이었어요. 신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았으니 신에게 잘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신 있었던 것은 욥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욥은 내가 주는 복 때문에 나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어도 나를 신앙하는 자이다 라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의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22절에 보시면 욥의 행동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평행문이기 때문에 범죄했다라는 말은 원망했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말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욥이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범죄냐? 여기 범죄하다라는 하타라는 히브리인데 이 말은 빗나가다라는 말, 빗나가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뭘 의도했냐면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욥에게 욥은 내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욥이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원망하고 안 하고 자체는 그것은 실제적인 문제고 원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사실 욥이 말로 고백한 것처럼 행동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놀아나는 종일 뿐입니다. 라는 이 자세가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바꿔 말하면 사단의 의도했던 말은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이 망각하기를 원했거든요.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고 내 자녀가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길 기대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100%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것을 빼앗겼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욥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만큼 교만해질 것이잖아요. 자기 것이 점점 커지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욥은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욥에게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해를 잘 하셨겠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신자는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위험이 있는 자잖아요. 문제가 안 생길 때는 티가 안 나다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니까 빼앗겼던 것만큼.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것입니다. 검증. 그래서 욥기서 1장이 단순하게 사단의 시험이고 욥이 이겨낸 것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내가 내 백성 내 종 욥에게 얼마든지 더 주어도 될 만한 명분,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버리더라. 예. 예를 들어 내게 불을 주었더니 그 불을 가지고 내가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내게 일을 주었더니 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내게 인간관계를 주었더니 인간관계를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냐 내가 주인이냐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인이 종에게 위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 정신이거든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풍부하게 부어주셔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주시는 족족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좀 쓰자 내놔라 그러면 내 거 왜 뺏어가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대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업이 가진 신앙이 그냥 묻고 떠불러 받는 신앙, 그런 비결이 아니라 그의 신앙 자세가 하나님이 2배든 10배든 100배든 주실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문맥을 통해서 본 20절에서 22절까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욥의 신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내게 복으로 주셨으니 이것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인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없다,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그 말의 고백입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찬양할 때는 내가 조금 힘들어지거나 내가 뭔가를 뺏기게 되면 뺏긴 것, 그 개념을 가지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말씀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함을 조금 이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욥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욥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한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오늘 욥의 신앙과 동일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불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불만이 없다라는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이 속에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소망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설마 내게 잘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라는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장면들 나오고 있는데 그 제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이지만 그 가슴속 뿌리 깊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욥이었기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고 이게 진심이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보인 것이 20절, 21절, 22절 세 개에서 욥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사실 세 개로 나누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내 것이고 내가 소유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서는 원망이나 슬픔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가져가시겠다 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주님이 가져가시겠다는, 주인이 가져가시겠다는 내가 뭘 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 물건을 빌려왔는데 어느 날 주인이 야 그거 좀 줘, 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것을 니 왜 가져가는데 왜 뺏어가는데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고, 제가 그때 좀 마무리 아니라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이 신앙의 근본 속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내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법이 없다라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오히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일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결국 내 앞길을 내가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막 참는 것이 아니라 욥의 행동에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혹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 내가 뭘 실수했을까? 혹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행동과 같이 생각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밉보인 일 없도록 나 자신을 바짝 이렇게 돌아보나 이런 행동이 하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 의도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났는가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잠시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가 내게 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지나가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욥처럼 주신이가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렸다면 내 아들 왜 뺏어갔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왜냐하면 주신 분이 여호와시라, 취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욥만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내 재물, 내 인간관계 중에서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거기 우리가 결국 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만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섣불리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무슨 뜻이 있겠지. 난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주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히려 고난이 복의 기회가 되는 위기가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욥이 가지던 신앙적인 태도, 신앙적인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욥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욥이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또 두 배의 복을 받고 이러한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욥의 신앙이 욥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고 복을 받은 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자세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을 때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둘 셋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없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인이 소유한 것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고 혹 주님께서 달라고 요청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리면서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내게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에도 주님의 뜻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일치할 것인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